원래 저희가 이렇게 친교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친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광고 한 가지를 빼먹어서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어린 친구들 메시지 후에 이제 친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찬양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 늘드림 친구들이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인도하에 친구하면서 내려가서 늘드림 예배가 1층에서 따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1층은 늘드림 아이들 우리 친구들의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를 잘 지켜주시고 다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친구들은 늘드림 예배 또 어른들은 어른 예배로 계속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나아가도록 할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아멘입니다. 자, 지금 여름이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학기 때는 하나 있는데 지금 두 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줌으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줌 세팅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장소에 제약을 안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한국에 잠깐 돌아가 있는 가정들도 조인해서 시간 맞춰서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참 너무 격려가 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면서 너무 성경 공부가 재미있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Those questions are testing our faith. 그 질문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좀 점검하게 해요. 돌아보게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Are you a disciple of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How do you prove it?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 눈을 대부분 안 맞추죠? 이거 벌써 시험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프루브 할 거냐?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프루브 할 거냐? 라고 질문하면 어려워집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 구조를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리플렉트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8절인데 명하시되 예수님이 커맨딩 하시는 거예요. 커미셔닝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이렇게 보내시는데 신도 하나, 옷도 한 벌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돌이키도록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삶이구나. 너무나도 어떤 것이 예수님 제자의 삶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퀘스천 하는 겁니까? 퀘스천 하는 거예요. Am I a discipl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러한데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faith를 테스트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면서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하고, 나도 지금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냥 나는 내 삶이 버겁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시험이 들죠.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제임스를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챌린지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ith without works is dead.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증거하는 행동이 없으면 가짜야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without works, 그거를 증명하는 행동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dead, 그 faith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이야 라고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읽으면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챌린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제임스가 굉장히 기가 막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힘든 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시련이 있어, 테스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고 시험이 안 되는 거는 그게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면 그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시련과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임스를 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련이 반드시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절은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편지를 쓰고 있고 누가 편지를 받는지 1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James, a servant of God and Jesus Christ 이렇게 딱 돼 있어요. servant, 종이란 뜻이죠. 그런데 좀 안 와닿아요. 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냥 표현처럼 저는 들려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높은 사람인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ervant로 또 한국말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을 보면은 지금 훨씬 와닿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slave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James, I'm a slave of God an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자, 여러분 slave는요 자신의 뜻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슬레이브는요 authority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I'm a slave of God an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제임스가, 이 편지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제임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인 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슬레이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다면 오늘 메시지가 갖는 무게와 의미는 전혀 다를 거예요. 자, 받는 이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받는 이가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누군가로 읽혀진다면 아무리 하나님, 왕, 높은 권위자가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임팩트가 적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낸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To 12 tribes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당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파퓰레이션인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자,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교되게 제임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임스를 통해서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회당 생활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종교 생활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퀘스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수연아? 수연아, 이렇게 목사님이 나중에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때는 나중에 목사님이 질문을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줄까? 고마워. 예. 수연이가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어도 손 들지 마세요. 예.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100가지 제가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맥이 끊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것이 타겟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임스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거짓 믿음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듣고 야훼 전통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퀘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전혀 퀘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너의 믿음을 퀘스천하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없는 거예요. 다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크시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섭리로 인도하시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너무 교회 생활을 항상 했어. 성경이 익숙해. 다윗, 솔로몬 그런 이름들이 익숙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퀘스천할 필요도 없어. 왜요? 신앙이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달란트 받고 깎아먹고 너무 교회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faith without works is nothing.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목사든 교회 밥을 10년 20년 먹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제임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연아, 왜? 어려워? 하겠어. 허그했다고. 네,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할 수 있고요. 질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 메시지 디스트랙트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예배는요, 몇몇이 퍼포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듣고 감동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퍼펙션하게, 얼마나 깔끔하게 멋지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게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테스트하는 굉장히 귀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의 디스트랙션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와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 크신 하나님을 보자. 크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요. 자, 그래서 가짜 믿음하고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데 짧게 가겠습니다. 가짜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가짜 믿음은 종교 활동만 있는 믿음이에요. 예배만 있는 믿음, 성경만, 지식만 있는 믿음, 내가 이런 가문에서 자라왔다는 믿음, 내가 이런 봉사를 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다 그것 자체로는 너의 믿음을 증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아니 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I despise your feast. 이렇게 얘기해요. 술 먹고 잔치하는 그 파티를 despise, dislike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회는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 우리로 치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despise, 내가 역겨워, 내가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은 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얼마나 스페셜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I despise Christmas, I despise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10의 1조, 10의 2조 봉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리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할지어다. 여기서 아무리 멋진 전공자가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하고 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아주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이 이탈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찬양만 듣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뜻은 내가 원하는 justice, 정의, 내가 원하는 그 righteousness가 이 땅 가운데 물처럼, 호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이거가 빠져버리고 하는 모든 종교 활동들은 다 너희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주지 못하는 행위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종교 활동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종교 활동에 우리의 신앙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찔림이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자각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리오리엔트 되고 순종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렸다면 그냥 나의 감정적인 위로, 아니면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기 만족, 내가 저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교만, 그런 재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참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위를 3가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이 갖게 하는 3가지예요. 첫째, watch out your tongue.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 조심해라.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나오는 감정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말을 뱉고 쏘기 전에 머뭇거림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누구든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야. 질타하십니다. 2번째, 약자를 돌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거야. 내가 말하는 나의 뜻은 환난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돌보는 거야. 말씀하세요.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오셨고 치료하시고 죄인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인, 아픈 자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나의 성취와 내가 이루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어야 돼요. 3번째는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됐다라는 가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믿음이 컨펌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이 정도 집은 갖고 있어야지, 이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참 믿음은 guard your heart.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에 속지 않는 거야.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 안에서 너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야. Watch your mouth. 말 조심하고, take care least in need. 약자를 돌보고, guard your heart.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고요. 약자를 돌보고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출근 도장 빵빵빵 찍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분노 가운데 화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돌아보고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데 내가 도와줘봤자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밑독에 물 붓는 건데 그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돌보고 이러는 건요. 우리 디폴트 모드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보다는 그냥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하고 자아 만족을 해요. 나는 이 정도는 해. 너희들은 안 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요. 그리고 그걸 위선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은 안타까워하시고 병든 자는 그 고름을 만지시고 깨끗이 하는 수고를 아끼시지 않지만 교만한 자는 역겨워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대, 4대, 5대 아니 1000년,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떵떵거리며 확신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안 되면 여러분 그럼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You will meet trials of very kinds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많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의 궁극적인 증거는 정의로운 삶이지만 그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있는 이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 시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 시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유일한 자원으로 생명의 근거로 가치로 삼게 하는 재료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의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시련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덕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든지 아니면 정욕의 템테이션이든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싸워요. 한글 번역은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의 시련은 이 스트러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고요. 내 욕심, 내 정욕 때문에 받는 시험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비참하고 심판을 거두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 정욕으로 말미암은 심판,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시련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굿뉴스. 여러분에게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시련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일하세요. 믿음의 시련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